그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다 지키고 있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이 무엇이기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까지 본문으로 기쁘다 구세주 나셨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탄은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된 이후로 최대의 사건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탄을 이 명절로만 기념한다면 매우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느냐? 여러분, 그 날짜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12월 25일이 맞느냐? 예수 탄생일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진위 논란, 싸움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을 지금의 우리 구원과 연관하여 기억합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천사들이 찬송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육신에 속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사건에서도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것을 목자들이 한밤중에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의 모습이지만 아기 예수는 엄연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놀라운 성탄절을 명절이나 기념일 정도로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에는 벌떡 일어나서 성탄절 운운하며 요란 법석을 떨어도 기껏 아기 예수 탄생일 그리고 성탄의 틀이 징글벨의 캐롤송을 부르면 예수 탄생을 축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의 특별 행사 중에 하나로 지키고 기념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게 돼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 하루만 요란 법석을 떠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인지 예수의 탄생과 구세주로 오심을 기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동방박사의 별을 이야기하고 말구유로 오신 지극히 천한 곳으로 낮아지신 분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것 같지만 그날이 지나면 그만 시들해지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성탄절 날을 기념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 기념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는 이미 영과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태양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기록을 들추면서 아기 예수 타령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아기 예수 통방박사의 표를 본 추억에만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올 성탄절에는 하늘을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 하늘에 그분의 본적이 있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죄인에게 전가된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거두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할 대속주가 필요한데 그 일을 독생자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되므로 감당하시기로 이미 작정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시작이 예수의 탄생, 예수의 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갖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구세주 나셨네, 그리고 기쁘다 구세주 내 안에 오셨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성탄이 기쁨이 아닐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 이 역사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로 이를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역사 안에 피를 흘려야 합니다. 창세전에 죄도 없는 그 묵시 속에서 어린 양이 이미 피를 흘렸다는 해석은 성경적이 아니며 지극히 여러분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다가 그 인간의 가죽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하늘로 돌아가셨다라는 이 교리가 가연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연설을 믿었습니다. 왜? 너무나 그럴듯하거든.
예수는 어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어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잠시 빌려서 살다가 그 육신이라는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예수의 이 30년의 그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하나의 쇼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저 꾸며낸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 아닌 허상이 되고 우리의 구원은 가짜, 헛개비가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사실이 아니면 그분의 부활이 어찌 사실일 수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이 되신 것이 사실이 아닌데 어찌 죽을 수 있으며 예수의 죽으심이 사실이 아닌데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부활이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실제가 아닌 단순한 허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영리하고 지적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고 해도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의 가상의 현실처럼 쇼에 불과한 허구적인 삶으로 보게 하며 결국 이 현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하는 위험한 신앙관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교리가 우리를 자주 허무주의 그리고 염세주의로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관이 바로 우리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사라도 되는 거 아닌가?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됐으므로 이미 끝난 게임이나 다름이 없어. 이젠 어떻게 살아도 이 이미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이 구원은 때놓은 당상과 같은 것이니까 이런 구원관을 갖게 되면 사람이 자유방임적인 되고 방탕한 대로 나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은 역사가 아니라 묵시라고 하잖아요. 묵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가 그 뜻을 받들고 하나씩 실행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실현된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은 그냥 꿈을 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짜 인생을 사는 다 헛개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 탄생, 십자가 부활은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실체가 없는 허무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요?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되면 세상이 허무해지고 비관적이 되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거듭남, 믿음 이런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신앙생활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각본에 따른 연기였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그 원본은 따로 있고 지금 우리는 복사본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신앙관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어이없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보라 지금 현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엉뚱한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단순히 이미 되어진 역사를 재방송으로 보여주거나 앞으로 일어날 본 방송에 대한 단순한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과 신앙 체계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서 심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현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할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될 대로 되라. 허망함에서 자신을
방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공간을 초월하거나 시간을 생략하여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는 인간으로 사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사신 그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 죄인을 위한 대속주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돕는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대속주로 오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간청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몸소 경험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으로 고난받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경험하신 겁니까?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인간으로 사는 그것이 어려운 건지, 그것이 힘든 것인지 그분이 몸소 체험하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로 어머니처럼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성장 과정과 시간의 지배를 받으셨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친히 그분도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배우신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전지한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배고픔이 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분은 40일을 금식하고 모든 아무것도 아니하니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분도 배고픔을 느낀 겁니다. 계속 굶으면 예수도 죽어요. 40일을 금식하시니 줄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쉽겠지. 모든 걸 견디는 게 쉽겠지. 죄와 싸우는 게 쉽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힘이 있는데, 예? 여러분, 강도가 괴롭힙니다. 근데 나는 그를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 강도의 조롱과 핍박과 업신여김을 참고 견디는 거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견디는 거하고 어떻게 더 어렵겠어요? 힘이 내게 있을 때 그걸 참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쉽게 인간으로 사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의 대속을 온전히 믿는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살면서 인간의 흉내를 낸 것이다 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가현설이죠. 가현설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도, 예수의 부활도 믿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러한 방임주의, 허랑방탕의 이 세상을 살고 즐기면 된다. 이 세상은 의미 없는 삶. 왜? 이미 다 되어진 삶인데 우리의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뭐라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잠을 안 자도 피곤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 사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셨다고. 대낮에 배후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잠을 자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매우 슬퍼한 것을 봅니다.
인간의 감정을 갖고 슬퍼할 줄 알고.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보겠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그랬는데요. 당장 살아날 텐데 뭐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죠. 다시 살려도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그 인간의 죽음을 다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은가지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마지막 골고다를 향하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의 인간적인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그분은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로 서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한 그런 초월적인 인간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능력자로 어떤 혁명가로 사신 것도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약하지?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외쳤던 그런 순교자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까? 이해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몸소 느끼신 분입니다. 그래야 그런 가운데 처한 우리 연약한 자들을 그는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가 육신도 없이 고통의 경험도 없이 그리고 육체가 없는데 피를 흘렸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허구잖아요. 공상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듯해서 그것을 사실처럼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럴듯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그리도 자기의 목숨에 연연하셨을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듯이 그렇게 절규하면서 죽으시다니, 좀 더 강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최후를 마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결코 자비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 형벌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간적으로 고난을 약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덜 아프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히 외면당해야 되고 철저히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고 예수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으로 폼나게 멋지게 죽는 장면이 그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독하셨다면, 인간이 감독자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근사하게 폼나게 멋지게 그렇게 죽는 장면으로 묘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그 외침, 이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성화된 사람들은 정말 그 순교자처럼 다 그렇게 그 마지막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처형당하는 것을 하나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나를 빨리 죽여라.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러한 순교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끝까지 그 고난을 통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통해서 내 이 생명은 오직 마지막까지 그 아버지가 붙들어 주셔야 하는구나, 구원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으로, 완전히 인간으로 사신 분이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을 보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돼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성화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정말 완전 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구나. 아버지의 나를 받으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간의 경험을 볼 때, 나의 살아온 인간의 모든 경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을 거둬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손에,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러한 믿음만 되면 돼요. 이러한 믿음. 이것이 최고의 자기 부인이요, 이것이 최고의 성화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버림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능성을 갖고 인간의 모양을 했지만 아프지 않고 죄에 대한 유혹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반신반인의 모양으로 왔다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할 수도 없으며 우리 죄인을 대표할 수도 없는 저 먼 나라 이야기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 아기 예수, 구세주 나셨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성탄의 그 새벽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는 평화,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이 사실을 알고 천사들이 기뻐한 거죠. 네. 여러분,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또 착잡했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니 즐겁다. 그리고 쾌재를 불렀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처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이런 처절한 십자가를 예상하고 인간을 창조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아담의 타락을, 불순종을 예상하고 했을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두시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금단의 명령을 하실 때 너희가 속으로는 너희가 완성이 되려면 따먹어야 할 텐데 하면서 그런 계명을 여러분 주셨다고 그렇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병 주고 약 준다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뭘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인 법.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따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인간은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선악 따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홀로 창조했지만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전능자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 사실을. 할렐루야. 네? 뭔가 특별한 걸 하라고 그랬으면 그게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대. 우리 인간은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구나.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과 스스로 독립해서 우리는 독립을 누리고 우리는 영원불변, 그렇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깨달느냐? 아담과 하와의 소통. 성경에도 형제가 동거하니 그 얼마나 아름다워. 동거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교회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리가 왜 이런 것이 안 되고 우리가 왜 서로 협조해야 되는지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조차 이 부부간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조차 이게 소통이 안 됐죠. 그래서 못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또 회방 놓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선악의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못 지키는 거구나. 그래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소통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미리 다 알고 내가 성령을 보냈잖아. 성령이 함께 하도록 했잖아. 성령이 인도하도록 했잖아. 성령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마지막 절규는 연기가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우러나온 터져나온 외마디 하나님을 향한 절규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몽땅 받아내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십자가의 신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 되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예수의 나심, 성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한번 오셔서 우리 죄와 사망을 처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담 안에 잘못된 탄생을 바꾸어 영으로 임하셔서 그분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 기적을, 예수의 그 성탄절,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루만이라도 내가 죄사함 받은 사실과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분과 하나로 산다는 사실,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님의 오심을 믿으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 거룩한 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구세주의 오심, 이 성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성탄절이라고 그 날만 기념하는, 날만 지키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성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높으신 그 뜻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사셔야 했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내 대신 모든 죄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는 경험을 하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신 살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